자, 일어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벽암록 제53칙에 마조하상과 덜오리 야악자 이런 이제 제목인데 내용상은 마조도일선사와 백장해선사의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마조대사는 강서의 대선지식으로 활약하고 있고 문화의 천하의 수행성들이 모두 마조의 문화를 다 참배할 정도로 유명한 선생이죠. 그때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백장해선사는 마조의 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지만은 아주 젊을 때 마조 선사를 친견하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덜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 도일 선사가 젊은 백장 선사에게 안목을 열어주고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선문답을 나누는 대화이죠. 그 대화가 이제 본칙인데, 앞에서 우리가 백장 선사도 26칙의 유명한 독자 대웅봉 나왔죠, 그죠? 독자 대웅봉 부분도 나왔고, 마조 선사도 우리가 3칙에서 마대사 불안 어디가 보십니까? 이렇게 일면불, 얼면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조대사 본문은 여기 우리 선어록에서 중국의 조사선의 사실상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마조와 마조의 문화의 제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조사선이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서 새로운 면모로서 변화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수용과 변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수당대의 천재들이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불법을 이해하고 새롭게 불법의 사상체계를 천태종에서 삼론종에서 하엄종에서 여러 종파 불교에서 사상체계를 정립했지만은 이것은 불교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논서 이런 사상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불교의 본질은 뭡니까? 아냐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생활이잖아, 그죠? 아냐의 지혜로서 제불여려의 공덕행을 상고리 하와중생 공덕행을 해야 하는 그것이 제불 본원의 힘이고 제불의 원력행이고 그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제불여려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부족해서 상고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불법의 근본이잖아요. 그러한 근본의 도리를 논리적으로 진여법이라든가 제법실사법이라든가 진공묘유라든가 체화용이라든가 수없이 다양한 객관적으로 일체 제불이 똑같은 경기를 일체 중생이 똑같은 수행으로 똑같은 경기를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다양하게 설법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는 법문들이었지만은 그러한 사상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하게 하는 법문을 생활의 종교로 펼친 것은 사실 중국 조사선이었죠. 이 때문에 중국의 조사선의 사실상의 조사는 우리가 달마대사로 손꼽지만은 마조의 시대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조가 중국의 조사선의 사실상 조사예요. 그래서 선문답이라든가 조사들의 법문을 기록한 어록이 마조 시대부터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불 조사의 설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성들의 법문을 어록으로 정리한 것은 마조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한 주역들이죠. 그래서 마조의 그 문화에서 이제 유명한 세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의 조사선의 핵심이 마조선. 서당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선언의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당과 동당이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이름을 붙인 것인데 서당수자예요. 서당수자. 원래 선은 청구에서부터인 것이죠. 중국 선언의 구조 체계에서부터 수행자 집단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의 지책에서부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지식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수자를 서당수자라고 해요. 그래서 서당수자는 누구냐면 지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이 있습니다. 서당지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서당지장의 문화에는 중국에서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고 서당지장의 문화에서 배출된 사람이 우리가 구산선문의 스승들이에요. 이게 서당지장의 법을 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신라에서 다 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법이 모두 해동의 선생들에 의해 가지고 신라로 다 돌아갔다. 그래서 불법 동점이라고 해요. 불법이 동쪽으로 점차로 전래된 주역들이 신라의 선생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서당지장은 서당이 최고의 조실 다음에 자리의 이치가 서당이고 그 서당 수자로 있던 지장선사가 마조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마조의 수제자가 마조의 비문에 보면은 10대 제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당지장이 마조의 수제자로 항상 등장해요. 그만큼 서당지장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조의 3대 제자가를 우리가 10대 제자가 있지만 3대 제자를 손꼽으려 하면은 이제 서당지장이 있고 다음에 남전이 있죠. 그죠? 남전 모원선사가 있습니다. 남전 모원선사의 유명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조주선사가 출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전의 문화의 조주, 그렇게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이 사상 체계를 가장 마조의 선사상을 잘 개성한 인물이 남전 모원선사, 조주 종심선사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하나의 중국의 새로운 조사선의 맥을 펼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백장 해선사가 오늘 이제 마주하고 백장하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백장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마조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10대 제자 가운데에 백장이라는 사람 이름은 없어요. 마조의 문화에 139명이 선지식으로 활약했고 천하의 선지식이 다 마조를 참배하지 않으면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조에 뛰어난 제자들이 많으니까 마조의 비문에 10대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장이 너무나 젊었을 때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대에 백장의 문화에서 누가 출연합니까? 위산이 출연합니다. 위산이 문화에서 누가 출연합니까? 강산입니다. 그럼 중국의 고가 선풍의 최초로 독자적인 선풍을 펼친 인물이 위양종이 출연해요. 또 한 사람이 출연합니다. 황백이라는 사람이죠. 황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선생이 출연해가지고 황백의 문화에 누가 나오죠? 인재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위양종, 임재종 두 개의 중국의 가풍이 여기 등장해요. 이게 백장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중국의 마조의 선풍을 이어서 두 가지 독자적인 선풍을 펼친 위양종, 임재종이 출연하니까 백장이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마조의 문화의 대표적인 선성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죠. 그 시대에 뛰어난 선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이은 제자들의 역할이 새로운 또 선의 세계를 펼치니까 그 가풍이 종지가
이제 전래되고 천하에 유포되면서부터 그 가풍이 전승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더 유명해진 거죠. 뭐 자주 이야기했지만 백장이라는 인물은 여기에서 본칙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이지만 백장은 중국 선종에서 아주 종교 혁명을 이룬 인물이에요. 자, 요거 이제 법계를 대해서 잠깐 소개했으니까 생략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언하면은 백장 청주 하잖아요, 그죠? 백장 청주를 청규를 제정한 인물이 백장이라는 인물. 자, 여기 청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교단에서는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 계율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유지된 것이 불교의 전통인데, 계율 중심으로서 교단을 움직이니까 선언은 교단에서 독립한 단체예요. 전통적인 교단에서 독립했어. 그래서 선언을 독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백장이 조사선이거든요. 왜 전통 교단에서 선언이 독립되었느냐 하면은 전통적인 계율 계법에 맞추어서는 중국인들에게 맞는 선수행 체계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계율의 문제도 인도의 풍토에 맞는 계율이 있고 중국인들의 생활 환경에 맞는 계율 생활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삼위율이라든가 이런 중국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계법을 조금 변화시킨 이런 계법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대성계죠. 그래서 대성경찰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성계 계법이 중국이 안 맞으니까 대성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성보살계를 만들죠. 대성보살계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죠. 자, 이것까지 또 대성보살계를 중국 선언에서는 또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계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선언에 맞는 수행자들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수행자들이 선언 수행 생활에 맞는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백장청규를 제정하게 된 건데, 이 백장청규를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 백장혜선사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은 백장청규를 만들어서 교단의 독립을 만듭니다. 선언을 독립해버려요. 어디에서 독립했을까요? 전통 교단에서 독립한 거예요. 전통 교단은 계율 생활에 맞는 교단이었거든요. 이게 교단의 모든 의식이 계율에 맞는 성녀의 수행 생활을 정리한 것인데, 선언에서는 수행 방법이 전부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선언에 맞는 수행 체계의 교단을 만들면서 청규를 만들고, 선언의 전통 교단에서부터, 전통 불교 교단에서부터 독립을 해요. 그 독립에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불전을 세우지 않는다 하는 아주 독창성. 우리가 전통 교단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불전을 세우고 모든 교단의 의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불전을 세우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뭘 세웠습니까? 꽃당을 세운다는 거죠. 불전은 우리가 대웅전 가면은 삼존불을 모시죠. 법시, 모심, 하심. 그래서 이제 삼존불을 모시는 것이 등신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복당은 어떻습니까? 주지가 설법하는 거예요. 여기는 등신불을 모시고 의식을 실행했던 전통 교단의 형식적인 모든 수행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주지가 누구는 바로 제불이에요. 살아있는 주지가 법당에 올라서 바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수행승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인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단에서 볼 적에
성을 부처님이 항상 영축산에서 1200개중을 했기에 설법을 했잖아요. 그 형식이 중국에서 선언해서 그대로 새롭게 재현된 거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불전을 안 모시고 법당만 설치했다. 법당에서 누가 주진의급이 바로 열애법신이거든요. 설법자가 바로 열애법신이죠. 주지자. 열애법신의 지혜로 설법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제불열애가 설법하는 이런 새로운 교단을 독립하게 됐죠. 이것이 하나의 또 엄청난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요. 보천법입니다. 보천법. 보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노동법입니다. 노동법. 모든 대중이 노동에 참석해야 된다. 보통 노동이 아니라 이건 생산노동이에요. 생산노동.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경작을 하고 생산노동을 해서 자급자족의 능력을 스스로 교단 자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지부터 시작해서 선언의 모든 대중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동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근데 불교에서 이 노동은요, 인도에서 우리가 우파니사트 같은 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단니파트 같은 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사무는 노동을 하지 않고 글씨만 하고 있느냐 비판하니까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다. 대정의 사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그냥 노동에다 비유해가지고 글씨하는 거, 대정의 사막을 청정하게 하는 거, 공덕의 밭을 일구는 거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노동하는 것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는 육체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육체 노동을 직접 한 거죠. 이거는 계법에 위반돼요. 성경이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거나 하는 것은 계법에 위반되는데 이 노동을 한 거죠. 이게 종교 개혁을 이룬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맞는 환경에 생산, 노동에 참석해서 각자가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서 법칙을 만드는 것이 뭐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일 부자, 1일 부식. 이 말은 중국에 오전에 있어요. 오전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이 보천법에서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백장 그 자신이 대중들과 똑같이 노동을 했다. 그래서 하루는 원주가 이 노선이 빗자루 농기구를 숨겼는데 백장선사 하루를 일하러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만 하러 못 나온 것이 아니라 식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거죠. 몸소 자기 몸으로 실천해서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생긴 거죠. 나도 오늘 하루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하루 먹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보천법으로 공동노동법입니다. 이런 생산노동의 의무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노동을 참여하고 자급자족 형태의 노동을 실행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불교 역사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교단을 새롭게 창립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백장의 교단이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마조의 문화에서 조사선의 새로운 조사의 생활 종교로서 이루어진 것을 교단의 혁신과 함께 발전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백장의 문화에서요, 위양종이 나왔죠. 한백종, 임재종이 나왔죠. 오늘날 우리가 임재종 하면은 성불교의 대표자, 그런 전통을 제시해 준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시법문인데, 이 수시법문 들어가기 전에 원칙을 조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원칙은 우리 교재에도 있죠. 교재에 333쪽에 있습니다. 원칙의 내용을 좀 볼게요. 마대사와 백장이 행차할 때에 야압자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마조대사가 젊은 백장선사하고, 이 백장선사는 나중에 마조대사를 20년 동안 시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가 마조대사를 모시고 길을 갈 때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서문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야합자라고 하는 것은요, 덜오리죠. 야합자. 덜오리가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게 대상 경계로 보이는 사물이죠. 그죠? 대상 경계로 날아가는 그 덜오리를 보고, 마대사가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백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상 덜오리인 줄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서문답은 사물을 사물로 보면은 육진의 대상 경계를 보는 중생이 되죠. 근데 이게 서문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간 사람들이 하는 대화예요. 서문답은 세간법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대화가 서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서문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스승이 제자의 안목을 키워줘서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가 덜오리 날아가는 것을 덜오리라고 본다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덜오리로 보지 않고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마조가 백장에게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그게 시신마, 여기서 시신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시신마가 뭡니까? 덜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시신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신마의 내용은 뭐죠?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덜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시신마지만, 이거는 세간에서 그건 질문할 필요 없죠.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시신마를 했으니까. 그러면 시신마는 뭐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록에서 시신마란 말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덜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과 덜오리가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의 세계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대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중생이 되겠죠. 그러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덜오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죠. 그런데 대상으로 보는 덜오리를 보는 주체는 뭐죠? 눈이죠. 눈으로 보면 중생인데 마음으로 보면은 마음 작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덜오리로 보는 그대의 마음 작용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사물을 봐도 보이지 않죠?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대학에 나오는 말처럼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죠. 그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자체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묘용을, 원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니까. 대상 경계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대상 경계로만 보면은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서 생사윤회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으로 일체의 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불지견 정법의 안목이잖아. 그래서 시신마를 제시하는 거죠. 중생심으로 보지 말고 덜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그대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여실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보고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한 거죠. 여기에 지금 선문답으로 시신마라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장선사는 뭡니까? 안목이 없죠. 젊은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덜오리입니다. 야합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본대로 들은 대로 대상 경계에 날아가는 덜오리를 보는데 덜오리를 보는 것 자체를 사물로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덜오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명상으로 보는 겁니까? 사물을 보지만은 사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명상이죠. 이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심으로 덜오리를 보는 거죠. 그게 뭐가 걸려 있습니까? 덜오리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만 덜오리라는 명칭하고 형상에 속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안목이 없는 중생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지적한 거죠. 이게 대사는 또 뭐라고 다음 질문 뭐라고 했습니까? 시신마처거야. 그럼 덜오리는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또 질문했죠. 그죠? 자, 여기서 마조 대사가 두 번 질문을 해요. 시신마하고 시신마처하냐. 이 두 가지 두 번 질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추궁하는 질문이죠. 덜오리가 어디로 날아갔나? 사실은 덜오리가 어디로 날아갔나 이 질문이지만은 덜오리가 날아간 곳은 대상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 작용은 대상을 향해서 날아갑니까? 마음 작용이 진여는 가고 오고 하는 대상이 없죠. 이게 본래 면목은 열에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가고 어디에서 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향적인 사고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는 가고 오고 하는 열애와 같이 대상 경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부사의 지혜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덜오리가 어디로 날아갔는가 이 문제를 그대가 덜오리라고 보지만은 덜오리를 대상 경계가 날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본래 면목이 어떻게 어디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문답 내용을 모르니까 궁극적으로 그대의 마음 작용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곳은 어딘가 가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대가 기결치는 어디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지 대상의 덜오리라든가 덜오리가 어디로 목적을 향해서 날아갔다든가 이것을 보는 것은 세속화된 사고방식이고 차별 분별심으로 보는 세계다.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도록 지금 스승이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원권선사 여기 시신마라고 하는 화살은 가볍게 쏘은 거고 어디로 날아갔는가 하는 이 화살은 깊이 박힌 화살이다.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똑같이 두 번 질문인데 앞에 화살은 약하게 박혔고 뒤에 화살은 깊이 박혔다 이렇게. 그런데도 자각을 하지 못했죠. 안목이 없으니까. 이게 백장선사는 여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게 자기 본무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안목이 전혀 없다. 대상 경계만 보고 젊은 사람이 안목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만 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대사는 수류 백장 비공이다. 이어서 드디어 류라고 하는 말은요 비틀다는 뜻인데 백장의 코, 여기서 비공은 무엇이냐? 백장의 코입니다. 이 비공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 함축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비공하면 뭐죠? 코죠. 코인데 코가 상징하는 것을 뭐라고 써서 쓰죠? 본래 면목이잖아. 이 백장의 코를 비트는데 백장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코를 비트는 거예요. 자각하도록.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는 코지만은 백장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상처를 준다든가 비튼다든가 자각한다든가 하는 행동을 바로 보여준 거죠. 그죠? 이건 성기의 활동이라 그래요. 성기의 지혜를 온몸으로 그대로 활동시켜서 백장의 안목을 열어주게 하는 모습이다. 그건 뭐냐게 바로 원래 부모 미생 이전에 원래 면목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비공이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는 콧구멍이지만은 원래 면목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있죠. 그죠? 원래 면목을 상징하는 말이. 예? 눈썹.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에다가 이걸 은유적으로 원래 면목을 상징하는 언어를 코, 눈썹 이렇게 하죠. 전에 우리가 종교를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입이 코를 보고 그대는 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게 코가 하는 말이 내가 뭐 무슨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얼굴의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했죠. 그죠? 이게 코가 눈을 보고 왜 눈은 왜 내 위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느냐? 내가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보고 어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눈이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대 위에 앉아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또 눈썹 보고 눈썹은 왜 내 위에 눈 위에 앉아 있느냐 하니까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좀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제자리에 눈썹이 턱에 안 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얼굴이 전부 다 찌그러지게 되고 얼굴의 본래 면목을 전부 삼위질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이제 얼굴을 갖고 중국 선생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코를 비트니까 백장이 아프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프다고 포함친 것 자체는 이것은 어떤 소리죠? 자, 이 소리가 분별심으로 나는 소리입니까? 이걸 바로 자연의 소리라고 해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법음이라고 해요. 이 소리는 자연 본래 면목이 작용하는 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 소리도 자연의 소리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다든가 문자화도를 참고한다든가 하는 그 소리는 본래 면목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의 법음이라고 그래요. 법음을 자각하고 법음을 이거는 통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소리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사가 어디로 날아갔다고 하니까 어디로 날아갔다고? 어디로 날아갔느냐? 지금 날아갔다고 화음치고 했는데 내가 그대가 덜놀이가 날아갔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대의 코를 비트니까 아프다고 화음치는데 어디로 날아갔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대 본래 면목이 바로 덜놀이고 덜놀이가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인데 왜 지금 여기서 코를 비트니까 아프다고 했는데 덜놀이가 어디로 날아갔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본래 면목이 어디 가보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 아프다고 화음치는 것이 뭐냐 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마조의 질문에 여기서 백장은 대답을 못해요. 이게 본칙이. 그래서 이제 이 공안은 수행자들에게 남겨진 문제점이죠. 그죠? 이 문제점을 설두중현선사가 개성으로 지금 문제를 던져요. 본책의 구조상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본책의
내용인데 그 본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누가 해주냐면 오늘 국어 선사가 해줘요. 7, 8에 쓴 글이 이제 수시본문이죠. 자, 수시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계 부장이요. 이 편계는 무엇이냐면은 법계에 불우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예. 자, 이게 진여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진여는 법계 일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법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주라고 그랬죠, 그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법계를 시간, 공간이 모두가 분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경지가 진여인데 이 바로 본래 면목은 변계나 법계나 우주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어디에도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가 우리가 일심의 지혜 작용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사물에 의해서 막혀 있다든가 덮여져 있다든가 가려져 있다든가 해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항상 지금 여기서 본래 면목이 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본래 면목이 여여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죠? 왜 알지 못할까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 망념에 가려서 이런 것입니다. 이걸 무지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은 무지무명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말은 진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 열애장,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중생은. 그렇기 때문에 무명,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중생은 진여 본성,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으로 항상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에 들어올 일을 본다든가 대상경계의 사물, 이름, 명칭에 속박되어서 사양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익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도몽상 착각하고 탐진치 삼독과 오욕에 빠져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본래 진여목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출생안의 지혜의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자성은 감추어짐이 없이 우주 법계에 두루두루 항상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도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 본래 면목 전체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해서 홀로 독자적인 지혜로 드러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봤을 적에 하나도 걸림없이 여실하게 여법하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으면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다. 이게 만상지중의 동로신경입니다.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그죠? 왜 만상지중의 동로시냐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체의 모든 사물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만상은 뭐죠? 우리가 눈에 띄면은 수없이 많은 대상 경계와 함께 살잖아, 그죠? 이걸 바로 제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제법, 이체법. 그래서 모든 사물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거든요. 그래서 사바세계의 모든 삶을 만물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은 일체의 모든 사바세계의 만물, 제법, 일체법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체개공이라는 법문을 하잖아요. 그죠? 일체개공이라는 것은 일체의 만법과 함께 하면서도 일체의 만법을 초월해서 일체의 만물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일체의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이에요. 사물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사바세계 우리가 우리 3개 화택 가운데서 말씀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재물열의 지혜로 사는 것을. 이게 중생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재물열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 만물을 전부 다 포용해서 일체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만물에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야 아라밀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다. 그래서 생사해탈의 경지는 만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모두 포용하지만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이에요. 그래서 만상 가운데서도 만상에 속박되지 않고 독자적인 지혜를 펼치는 것을 전기동로라고 합니다. 이게 진여 본래 면목은 법계에 두루하여 누구에게도 막히고 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애를 받지 않지만은 불성이 전체로 지혜로 작용할 때는 일체의 모든 사물을 초월해서 독자적으로 지혜의 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전기동로입니다. 천상천하 무아독조도 이런 표현입니다. 만물을 없애고 내가 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에 속박되지 않는 지혜를 본문사로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없애고 살 수 없잖아요. 만물을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만물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영상병이라고 그러죠. 연꽃, 진흙탕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피는 것처럼 이체 만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이체 만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지도 않고 자신의 지혜로서 이체 만법을 자유자재로 쓰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길이 적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 깨달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 공덕을 이루는 모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사해탈을 이룬 길,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어떤 길에서도 막힘이 없어. 자, 우리가 좋은 길만 가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보살은 중생이 사는 어떤 곳이든 보살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근데 보살이 지옥왕이 축생의 길에 가서도 막히지 않고 재물조사의 길에 가서도 막히지 않는 거예요. 재물조사라고 그게 집착하고 지옥왕이 축생의 세계라고 싫어하고 이런 차별심이 일으킨다면은 어느 길에서도 막힘이 있죠. 근데 막힘이 없어. 이체 개공이야.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독자적인 지혜로 본문사를 실행하는 사람은 어떤 길에서도 막힘이 없는 것이고 이런 뜻이죠. 그건 독자적인 능력,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또 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한 수 한 수,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을 실행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서도 어떤 시적 인연에 따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막히고 속박되는 길이 없고 출신직이라 출신직이라는 건 바로 입신출세직이죠. 독자적인 안목으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서 생사해탈을 이루고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재물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성기의 묘용을 갖추고 있다. 이 입신이라는 입신 출세입니다. 재물연회가 입신 출세를 어디서 하죠?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입신 출세하죠. 그죠? 이게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에게 입신 출세할 수 있는 법문을 선한 것이 뭡니까? 바로 출신직이 설법을 하는 것.
이 끼라고 하는 것은요, 독자적인 방편 지혜로 독자적인 성기의 묘용으로 자신이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끼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 성기의 지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안목을 갖출 때 어떤 사물, 사건 맞추어서도 조금 더 정체됨이 없고 착실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시제인연의 모든 매사의 일을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일로서 공덕행으로서 생사해탈을 이루는 성기의 지용을 펼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디냐? 구하의 무사. 일구의 법문하에 이 구하라는 것은 선생들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를 여기서 선문답을 말하고 있는 걸 말하는데, 자, 여기 불교에서 전부 다 선문답이 전부 다 일구로 이루어졌죠. 그죠? 한마디로 이자 시신망, 신마초, 딱 일구에 일구. 근데 일구와 한마디의 법문에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한목이 다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구 법문 가운데 뭐? 바로 생사해탈을 이루고, 일구의 법문에 깨달으면 불조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조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는 중생심으로 삿된 경지가 전혀 없다. 자의식이라든가 차별 분별심으로 일구의 법문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 일구의 법문은 우리가 불이법문이다.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일구의 법문이다. 이게 선생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일구의 법문에 바로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묘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두두유살인지요. 여기서 두두라고 하는 말은요, 일체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이런 표현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대상의 설법을 할지라도 출신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성기의 지혜작용 일구의 한마디 법문은 살활자재의 묘용이 있다. 자, 일구의 법문이 뭡니까? 살인지라고 하는 것은 살인도, 살인도가 있고, 살인금이 이런 거죠, 그죠? 네. 살인금은 중생심을 죽이는 거죠, 그죠? 네.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죽이는 거요, 파주라고 하죠. 살인금은 불심의 지혜를 실행하기 위한 방해. 자, 살인도는 상구보리, 살인금은 화화중생. 여기 경전에서는 제불열애가 지혜를 구족해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것을 상구보리 화중생이라고 하는데, 선에서는 이걸 이제 일구의 법문이 바로 제불열애가 지혜 자비를 실행하는 설법에다가 일구를 하는 거예요. 일구의 법문에 중생심의 망령을 다 비우고 일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조선사가 백장선사에게 한마디 던진 일구의 법문은 이런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 살인지가 있다. 여기서 살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살인금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중생심을 죽이고 불심의 지혜를 살리는 법문으로서 마조대사는 백장에게 이런 부분을 설했다. 그런 표현이. 자, 참선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원호국건선사가 수행자 여러분, 이 한치 공안을 어떻게 참고해야 될 것인가? 고인은, 여기서 고인은 뭐죠? 여기서 마조선사와 백장선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죠? 마조선사는 필경,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의미죠. 그죠? 향 신마처에서 휴월인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을 향해서 휴월이라고 하는 말은 신다는 뜻이죠. 그죠? 일구의 법문을 설한 이 진실한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마조선사가 백종선사에게 이렇게 설한 법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만사 휴월이라는 말 쓰거든요. 자, 백장이 여기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들어오리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만사 휴월. 이게 자선이에도 이제 이 만사 휴월을 했어요. 휴월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은 이체의 모든 것을 다 비운다. 아니면은 휴식이라든지 이런 말씀. 우리가 그 휴게소를 휴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모든 생각을 다 비운다. 이런 의미예요.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 근데 여기에서 휴월은 무엇이냐면은 무심, 무사. 이걸 휴월이라고 해요. 자, 무심은 아공이고 자아의식을 다 비우는 거고, 무사는 무엇입니까? 헛공이라. 대상 경계를 다 비우는 거예요. 중생심의 자아의식을 비운 경기가 바로 무심이고, 들놀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보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명상에 사로잡힌 것을 비우는 것이 바로 법공이죠. 그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무심, 무사를 말하는데, 휴월의 내용은 무심, 무사를 말합니다. 향신마처럼 뭡니까? 궁극적으로 마조대사가 백장선사에게 설법한 참된 경지는 무엇인가? 휴월이죠. 그죠? 그게 무심무사의 경지가 돼. 즉 중생심을 비우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을 모두 비우고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자기 본분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죠? 예. 자, 이것을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도 이 본칙의 공안을 이런 정법의 안목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걸 오늘 국원선사가 이 한칙 공안을 제시하는 하면서 수행 직원들에게 던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교재로 한번 볼까요? 교재 333쪽에 봅시다. 원칙 공안은 강등록 8권 백장전에 처음 전하는데 연등해요 4권 설두성고 53척에 이 한칙을 제시해서 벼감록에 그대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어느 날 마조대사가 대중을 거느리고 서쪽 담장 밑을 걸리다가 갑자기 오리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조대사가 주위를 돌아보고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여기 백장 정상자가 오리떼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하니까 마조대사가 정상자의 코를 잡아 비더니 정상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아직 여기 있는데 언제 날아갔다고 하는가? 하니까 정상자가 깨달았다. 이게 본칙공안이에요. 근데 여기 코를 비틀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통호라고 그래. 통호. 선에서는. 그 선성들이 이게 성기의 지혜작용을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성기를 펼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를 한다든가 방망이를 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언어를 초월한 거죠. 그죠? 코를 비트는 거 이런 것입니다. 통호라고. 아픔을 느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화상이 그 누굽니까? 시자를 손가락을 내세울 때 손가락을 칼로 이렇게 잘랐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뭐냐? 철저한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그런 인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칙공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백장 유정선사가 백장해선사의 인연으로 이렇게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마조는 앞에서 마조의 일면불, 얼면불 하는 공안에서 나왔고, 마조 문화에 139명의 훌륭한 선지식이 배출되어서 천하의 조사선의 전성기를 이루게 한 조사의 진정한 조사입니다. 근데 백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장 청규를 제정해서 교단을 정비해서 백장 청규로 중국 선불교의 종교 개혁을 이룬 인물이죠. 근데 마조와 백장 선사가 함께 길을 가다가 들러리가 휙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한측의 선문단이 화제로 제시해서 백장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는 선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조대사가 시신마, 들러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시신마, 그죠? 시신마. 자, 불법의 대의를 깨닫도록 여기에서 문제를 제시하는데, 사물을 가리켜서 불법의 참된 본질, 근본, 생명의 작용을 깨닫도록 하는 선문답을 지사문이라고 해요. 어떤 사물을 지시해서 사물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를 보는 마음 작용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사문의 이렇게 표현해요. 대상 경계로 보면 중생이잖아요. 근데 세간인들에게 이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출세간의 수행자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목을 갖춘 사람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안목을 갖춘 사람은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을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원어가 경창에서 마조대사가 들러리인 줄 몰라서 질문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조대사는 왜 시신마라고 질문했을까? 여기서 마조대사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수행자들은 잘 관찰해야 된다. 그런데 백장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 그냥 들러립니다. 대답했죠. 날아가고 있는 그대로 본 거. 이것이 이제 마조대사가 제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젊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안목을 갖추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마조선사의 독자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조대사와 또 세 사람의 유명한 그 제자들 세 사람하고 달 구경하는 공안이 있어요. 내가 한번 소개했던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장하고 아까 세 사람 등장했죠, 그죠? 여기에도 세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서당 지장이라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남전이가. 두 번째 여기 백장이 등장. 세 번째 이제 남전이 등장. 이 세 사람하고 마주하고 이제 뭘 하냐면 달 구경하고 달 구경. 달 구경하면서 세 사람이 선문답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이게 명월상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안인데, 아주 보름달에 달 구경하면서 세 사람이 이제 달 구경하면서도 달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마조선사가 이 세 사람 제자들하고 되면서 아주 밝은 달을 보면서 정인맛이 신마을, 이 밝은 달을 보면서 이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밝은 달을 보면서 달 구경하면서도 이 달 구경하는 이
경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니까 서당지향은 무엇이냐면요. 공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재벌에게 지혜로 달과 같이 밝은 지혜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법공양이죠. 그죠? 우리가 법공양입니다. 법공양은 어떻게 되죠? 유마경에 법공양품이 있는데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심이죠. 그죠? 일심의 지혜로서 공양은 누구에게 하죠? 재물 여러 개 공양한다는 뜻이지.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누구면 줘? 은공이잖아. 그러면 중생이 공양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재물 연회가 되어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은공이잖아. 그러면 재물 연회가 공양을 받는 내용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바로 법이 되고 일심의 지혜로서 재물 연회께 공양하는 것이 되나. 그 밝은 달과 같이 일심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부족해서 재물 연회께 공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행이라고. 이럴 때 밝은 달과 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밝은 달과 같은 경지를 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이 뭡니까? 원각이죠. 원각. 응? 원각 수행과 동시에 깨달으면 동시잖아요.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불이기 때문에 이 원각이죠. 정각을 이룬 경지, 원각을 이룬 경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달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제 대답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뭐라 하냐면은 두 사람은 공양하고 수행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매를 툭툭 치면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네. 이거 남전이 일체의 모든 달을 보는 법석에서 초월해버린 경지를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달을 보고 공양을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이것은 수행자들이 학인들이 하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학인들이 하는 소리다. 진정한 수행자는 뭡니까? 안목 갖춘 수행자는 이체를 초월할 수 있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사람인데 이런 뜻이죠. 여기서 대화하는 자리를 차고 나갔다 하는 말이 뭐죠?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조선사 뭐라고 평가하냐면 경은 지장 있게 돌아가고 경에 보면 그 다음에 선은 누구에게 들어갔냐? 백자에게 들어가고 경하고 선의 경지를 두 사람 평가했고 남자는 무엇입니까? 이 격의입니다. 일체의 모든 형식과 틀을 초월한 인물이다 이 뜻이죠. 이게 바로 남자를 여기서 최고로 평가하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도 세 사람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후대에 만들어진 선문답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요. 여기서 왜냐? 남전이 조주와 더불어서 마조의 조사선을 송두리째 개성하고 또 마조의 경지까지도 초월하는 능력을 펼친 인물이 누구냐? 남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스승의 말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스승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사람이 대화에 있었습니까? 스승의 말까지도 일체의 경륜론까지도 초월해서 독자성을 지닌 사람은 남전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조의 법을 이은 최고의 인물 누구냐? 이런 평가로 이제 자, 332
다시 보쪽에 봅시다. 백장은 그냥 덜놀이입니다. 덜놀이가 날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니까 백장은 마조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젊은 수행자, 아직까지 안목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진지한 모습을 있는 수행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원칙의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마조가 백장을 굉장히 장래가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원어도 백장의 면목이 다른 사람 마조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코를 비틀었다. 그죠? 본래 면목이 각자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성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자신의 본래 면목의 성기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백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조의 손아귀에. 그래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너무 정직하니까 바로 안목이 없는 것이고 백장 자신은 본래 면목을 상실하는 경식입니다. 그래서 백장의 생명은 마조의 손에 달려있는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조는 다시 어디로 날아갔느냐, 덜오리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으니까 덜오리가 마조 대사의 마조가 이렇게 질문한 의미는 법계에 들어와야 감출 수가 없는 대도의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인데 어디에 그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귀결처는 무엇이냐? 어디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법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는데 만법기라고 그랬잖아. 그치? 만법귀 일체의 삼라만상 여기서 덜놀이라든가 삼라만상 일체 만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은 어디죠? 그래. 일심으로 가지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신법이라 여기서 만법이지만은 만법은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잖아. 마음이 없으면 만법을 봐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 만법을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만법을 활용하고 만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만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뭡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고 불교에서 일심의 법이라고 그래.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법이 무엇이냐? 중생심의 법이 아니라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라. 그래서 신법을 말하거든. 그럼 만법이 다 어디로 가냐? 일은 진짜 본심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향상문이에요. 향상문. 그럼 향화문은 뭐죠? 응? 이렇게 하츠잖아. 그래서 일심은 궁극적으로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삼구보리 하와중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향상문과 향화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시신막, 향신마축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일부분 속에. 그죠? 그러면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진여본심은 다시 어디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야 되죠? 향화문은 어디로? 지금 자기 일에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을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식만 갖고 이 법을 쓸 수는 없잖아. 지혜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마조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덜놀이는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문제로 제시하는 거죠. 예. 어디로 날아갔는가? 그 귀착점은 무엇인가? 대도가 작용하는 근본의 귀착점은 어디냐? 덜놀이가 어디로 날아갔는가를 문제로 제시했지만 덜놀이를 보고 듣고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귀착지를 1심에다가 다 제시해가지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1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계를 지금 문제로 던진 거죠. 근데 두 번째 마조의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원어는 앞에 화살은 가볍게 박혔고 두 번째 질문의 화살은 깊이 박혔다 이렇게 이제 착을 한 거예요. 또 원어는 또 반드시 스스로 그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지. 이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날아갔는가? 이것을 묻는데 덜오리를 문제의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건 중생심이죠. 그걸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 선문답에서는 일심의 지혜가 작용되는 근본 당처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을 주제로 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대상을 중심으로 질문한다면 이거 선문답이 아니라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 당처를 마녀는 질문하고 있고 안목이 없는 백장은 대상 경계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문답을 통해서 수행성들이 이런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세간법으로 이야기하는 중생심인가 출세간의 지혜로 깨달아 취득해서 안목을 구족하는 본분사의 묘용을 갖춘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선문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백장은 그냥 날아가버렸다. 덜오리가 날아가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조대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만 쫓아다니는 그런 대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백장은 마조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긋났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백장은 마조의 질문에 따라 너무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마조대사가 본래 면목의 본분사의 문제로 묻고 있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덜놀이라는 대상 경계를 화제로 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출세간 지혜로 묻는데 한 사람은 세간의 대상 경계의 사물로 보고 들은 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선문답에서 서로 안목이 없으니까 이 대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조대사는 백장의 코를 잡아 비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백장을 깨닫도록 방편 성기의 지혜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이제 행동을 보여준 건데 이게 전체 작용이라고 해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코를 비트는 그 작용이 바로 온몸으로 작용하는 불석의 전체 작용이다. 이게 선생들이 행동을 하는 것을 다 말로 하는 법문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불석의 전체 작용입니다.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 이것을 행동합니다. 불성의 전체 작용을 선생들은 일부의 법문으로서 불이법문을 설했지만은 주먹을 내민다든가 아니면은 죽비를 친다든가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온몸을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낳아준 본래 면목이 다른 사람 손에 있다. 이렇게 이제 원어는 평가하고 있는데 마조가 손으로 백장의 코를 비틀어서 코는 백장의 코인데 손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조의 손안에 들고 있으니까 덜놀이에 날아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 이것을 마조는 그대로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백장을 직접 자각하도록 행동으로서 보여준 법문이다. 우리 코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호흡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여 자체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건 아니다. 이게 본래 면목의 본질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힘을 받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 문자라든가 대상 경계에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게 전도몽상 착각이다. 전부 다 진여 자체의 지혜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 전부 다 남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 내가 생명의 주체인데 자신이 생명의 주체를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중생이 전도몽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생은 전도몽상하고 착각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를 찾고 도죽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하인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바로 중생이 안목이 없는 사람의 실상을 제불이대가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자각하도록 제시하는 법문이다. 이 뜻입니다. 코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호흡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 본래 면목의 생명활동인 지혜작용이 전부 드러난 정기동로, 아까 수시법문에 했죠, 그죠? 온전히 성기의 지혜작용이 자체로 작용하는 힘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자신은 그런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대는 그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스스로 발휘하는 능력을 알지 못하는가? 자신의 본래 면목과 성기의 지혜를 발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 비트니까 아프는 소리가 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기 지혜의 작용이 스스로 아픔을 느끼고 자각하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마조가 백장의 코를 잡아 비틀자, 백장은 그 아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약 하면서 신음소리, 아픈 소리를 냈다. 그 백장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나오는 소리, 나오는 신음소리가 바로 본래 면목의 작용이다. 백장의 본분사인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소리는 일부러 내는 의식적인 자기성의 소리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소리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생명의 자연스러운 소리다.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서 전기동로 이런 말씀.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성기 지혜작용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우주 법계에 감출 수 없는 본래 자연 법위의 본래 면목의 소리, 법음이다. 이런 표현이죠. 네. 아파서 신음하는 그 가운데 본래 면목이 있다. 이렇게 원어도 이제 착을 했는데 백장은 앞에서 날아가버렸다고 말했는데 덜러리는 지금 코를 비틀자 여기서 아프다고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대상 경계만 보기 때문에. 아프니까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게 전기 동료가 된 거예요. 네. 각자 본래의 목소리를 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연불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연불한다든가 연불하는 소리를 범음이라고 그래요. 범음. 왜 범음이 되도록 연불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 범패란 말 쓰잖아요. 그죠? 범패가 다른 말이 범음입니다. 범음은 범음이라 똑같아요. 이건 천상의 소리란 뜻이거든. 하늘의 소리란 뜻이거든. 이게 범은
이 자연의 소리란 뜻입니다. 원래. 이 때문에 왜 자연의 소리가 되느냐 하면은 연불산매하죠. 그래서 연불이란 말이 뭐죠? 연불. 부처를 생각하는 겁니까? 연불산매. 연불은 어떻게 하죠? 응? 자, 말로 함께 관세음 보살이라고 우리가 연불하라 그러지, 그지? 법화경에. 그러면은 나무 아미 타불이라고 연불하라 그러지, 그지? 그 가나선에서는 무자를 참고하라고 연불을 수행하지, 그지? 자, 이게 전부 다 불교에서는 이걸 소리로 표현합니다. 소리. 바로 진여 삼매의 소리다. 그래서 진여 삼매의 소리가 되려면은 중생심의 소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면 중생심의 소리는 뭡니까? 내가 내는 소리가 중생심의 소리인데 진여 삼매의 소리가 되려면은 염불 소리는 염은 자각이고 부처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삼매라는 뜻이야. 그 부처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삼매가 되려면은 부처의 지혜가 되는 출세간의 법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 출세간의 법문이 무엇이냐 바로 관세음보살 무자하는 것은 중생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연불에 보면 연불의 내용은 뭡니까? 경전의 법문이잖아. 경전의 법문이 왜 불재불연회가 설법한 것은 모두 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잖아. 그죠? 이게 연불의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경전의 출세간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법의 법문이라. 불법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여기서 중생심이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 자, 경전의 법문이 전부 다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고 수지 독송하면은 곧 재불열애가 된다. 선남자 승려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곧 열애가 된다.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지 않으면은 중생심이 되지만 경전의 법문은 전부 다 재불열애가 되는 수. 그죠? 그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간생보살 한마디, 나무아미 탑을 한마디, 그 줄여가지고 무자화도 한마디, 밀교에서는 오비라고 하는 한마디, 일부로서 이것을 진여 삼매가 되도록 하는 연불의 법문을 쓰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중생심의 분별심이 작용되는 언어로서 연불을 하면 이건 중생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먹고 하면은 의심이죠. 이것은 삼매가 될 수가 없어. 의심이라고 한다고 해서 분별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심은 이거는 삼매가 되지 않아. 불교 수행이 안 돼.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의심은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하고 단순한 의심하고 틀립니다. 사유는 지혜를 만들어내게 하는 힘이 사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법문과 법문을 사유하는 것은 연불삼매로 사유하는 것이 되는데 그냥 내용도 없이 무조건 의심하면은 지혜가 되는 근거가 없어. 그거는 중생심의 망상밖에 안 돼. 그게 어떻게 참선이 되겠어? 안 되죠, 그죠? 때문에 진여 삼매가 되는 것은 이걸 바로 본패라고 해요.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소리다. 여기서 사랑 분별이 없잖아. 아프다 하는데 아픈데 그 사랑 분별이 개입 안 되잖아. 그래서 종소리, 북소리가 전부 다 법음인 거야, 이게. 자연의 소리, 본래의 소리야.
이 때문에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진여 본성의 생명의 소리를 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분이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영분이기 때문에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자신이 영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전을 읽으면서 내가 재불열애의 지혜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불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경전을 내용을 모르고 글자를 읽는 것은 글자라는 대상 경계에 속박해 그러고,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의 내용을 지혜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반야신경을 아무리 읽어도 색적시고 공적시색을 모르면 자신이 색적시고 공적시색에 반야바람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서 글자만 읽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지혜를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작용이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작용이 지혜로 이루어지겠어? 정지 소지가 안 되지, 그죠? 마음하고 경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심하고 여기서 뭡니까? 언어냐, 언어. 마음하고 경전의 방편 부분의 언어가 분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언어의 근본이고 연불의 경전의 모든 법문의 근본이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경전의 법을 지혜로 쓰는 것이고, 이 언어는 경전의 언어는 마음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근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하고 경전의 법문하고는 분리를. 근데 중생은 뭡니까?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차별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도 백장이 덜놀이를 대상으로 보면 중생심이잖아. 근데 여기서 일심으로 덜놀이를 본다면은 자기와 덜놀이와 분리가 되게 되겠죠. 신법의 경계가, 마음과 경계가 분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심의 법이 되는 거야. 근데 스승은, 마조는 백장을 일심의 법을 깨닫도록 이 법을 질문하고 있고, 백장은 그런 경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본대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코를 비틀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자, 본래 면목이 일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경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대상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다. 뭘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337쪽에 한번 봅시다. 마조의 지도와 시절 인연에 오래되어서 백장이 코를 비트는 아픔을 통해서 법음을 이루는 소리와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 이것이 이 백장의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으로 이 분문이 한 칙의 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마조대사는 그대는 깊이 오늘의 일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백장을 인가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록에 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다. 날아가는 덜놀이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마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일심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죠? 무상의 상이라 그래. 우리가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 무상. 무상의 법문이 다름 아닌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일심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 무상이잖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 무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은설과 문자를 형상으로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중생이지만, 은설과 문자 명상을 일심으로 작용하면 무상이 되는 거예요. 야비색교나 이음성부와 이 말잖아. 범소유상 계시험함. 전부 다 상이라고 하는 거지. 금강경의 부분이 전부 다 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을, 그지? 상이 뭡니까? 바로 이 덜론이라든가 모든 사물이 형상이잖아. 대상 경계를 보내는 모든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형상을 무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형상을 비워야 되겠지, 그지? 형상을 비우는 거. 이게 바로 형상을 비우는 것이 바로 색적 시공이지, 그지? 공무상이잖아. 그건 형색을 대상 경계의 형식을 의식의 대상에서 비운 무상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형상이 전부 다 일심에 다 귀결돼 버렸잖아. 그러면은 형상이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일심 속에 형상이 다 귀결됐지, 그죠? 그게 대상 경계와 일심과 하나가 되겠지. 그렇죠? 그 무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지? 형상에 이 모습의 형상이 다 없어졌습니까? 이 형상의 모습이 형상의 이름하고 언어로 표현된 인식의 대상이 소멸된 거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적에는 언어로 인식되니까. 자, 그게 그 색적시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법문은 다른 말인 공의 법문입니다. 공의 법문.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대상 경계를 비우지 않고서는 일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있죠. 성문답에서 어떠한 사물을 주제로 해도 자기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문사에 자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색적 시공이라.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은 뭐죠? 자, 여기서 무상의 경계, 그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웠으니까 공은 뭐지가 이거? 진짜 원심이지, 그지? 이 색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원심으로서 쓸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만물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쓰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은설, 문자를 다 비우지만은 만물에 대한 모든 지혜를 내가 자기 본분사로 쓰는 것이 바로 공격시생이잖아요. 이런 법문들이 그 경전에서는 참 어렵게 설해놨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이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기를 중국 선생들은 선문답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자, 개성을 한번 볼까요? 자, 덜놀이 야 앞자 이렇게 하면 덜놀이 이러고 지하허요 해놨죠, 그죠? 덜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데 하허라는 것은 하처와 똑같은 말입니다. 덜놀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설두선사가 개송으로 했으니까 본칙에서 등장하는 주제의 내용이 덜놀이고 설두선사가 이어서 다시 덜놀이라는 주제를 이제 여기 먼저 제시해 백장과 마주와 백장의 길에서 대화의 주제로 등장한 덜놀이. 이 덜놀이는 인체 중생이 본래 부족한 열애장 불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상으로 보는 주체가 바로 열애장이지. 그래서 일심과 대상 경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지하허요. 자, 덜놀이 어디에 있는고 알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죠. 이 하허는 하처와 같아요. 부지하허인. 이게 선생들의 어느 출신의 어느 곳의 출신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부지하허인이라고도 쓰고 하처인이라고도 써요. 덜놀이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는지 본래 면목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본래 면목이 어디에 장소와 시간 공간에 설정되어 있는 본래 면목이 없죠. 덜놀이도 마찬가지잖아.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을 하고 있는 덜놀이가 어느 곳 장소에 대상을 두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래 면목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덜놀이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날아갔는가, 시간 공간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해 살고 있는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마조 견내 상공의요. 이게 마조대사는 원칙에서 이제 마조대사와 백장이 길을 가다가 들러리 보고 백장에게 시신마 이렇게 질문했지, 그죠? 이렇게 말을 그런 것을 마조가 들러리를 보고서 백장에게 서로 들러리를 주제로 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 문제를 마조대사가 백장에게 제시한 문제다. 여기서 이제 백장이 장래 큰 인물이 될 사람인 줄 잘 판단하고 그냥 길을 갈 수가 없다. 바로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사요필 할 수 있는 인연으로 제자를 지도하고자 하는 그 높아심으로 이런 문제를 던졌다. 이런 거죠. 화진 사문 해월정이요. 자, 여기서 마주와 백장이 선문답의 대화를 나눈 것을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대화는 산에 가득 산 주위에 가득 쌓여있는 구름, 또 바다에 비친 달, 그와 같이 마음의 심정을 모두 다 그 대화에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제시했다. 여기서 높은 선의 경지를, 높은 산, 깊은 바다, 그걸 이제 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구름이 산을 감싸고 있죠. 그죠? 유명한 한산시에 대군이 그 청산을 이렇게 안고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 대군 포유석이라고 해놨잖아. 청산도 무심, 대군도 무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천 바다에 달이 비치는 거죠. 그죠? 달은 허공에 있는데 바닷속에 비치고 있지만은 달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달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달도 무심, 바다도 무심. 서로서로가 서로서로 사물이 서로서로를 함께 하지만은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심, 무사의 경지다. 이게 덜놀이를 보는 경지나 덜놀이를 일심으로 작용하는 경지나 무심무사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차별상에서 초월된 경지다. 이건 바로 평등적 차별, 차별적 평등, 색적 시고 공적 시색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단야바람일의 지혜를 체득하는 본래 면목, 제법 실상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개성으로 읊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시신마고 두 번째 질문이 신척의집이죠. 이것이 바로 대도의 묘용을 깨닫도록 이런 대화를 한 것이 무심무사로 이루어진 대화였다. 의전불에 환비거라. 의전은 여전히, 백장은 여전히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문답의 내용에 원리를 깨닫지 못해. 이게 불해라. 그리고 환비거. 들놀이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줄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이죠. 들놀이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들놀이를 하고, 어디로 무엇인가, 신척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할 줄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조의 질문에 들놀이가 날아갔다. 이제 이것은 자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들놀이만 보고 대답한 것인데, 이것은 마조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해. 마조가 질문한 진정한 안목을 갖춘 경지에서 대답을 요구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출세간법 제1근본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핵심을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마조의 진의를 젊은 백장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장에게는
안목 없는 백장에게는 마조의 참된 뜻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읊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욕, 비거, 각, 파주하고 도도 이 세 가지 구절을 이야기한 거죠. 욕, 비거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 백장이 덜러리가 날아갔다라고 말할 때 이런 뜻이고, 각 파주 이게 마조가 백장의 코를 잡고 비틀었다. 이걸 붙잡다. 이게. 멀리 날아갔다 하는데 날아가기 뭐가 날아가 그대가 원래는 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죠. 그죠? 코를 아프게 비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뭐가 날아갔다고 여기 있잖아. 이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파주라고 하는 말은 백장의 코를 붙잡은 것인데 백장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한 요용이다. 방편의 지혜다. 이런 표현이죠. 이 파주와 방향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게 앞에 한마디에 살인지기가 있다. 이런 말이나 우리가 원어가 수시본문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도하는 말을 해보라 말해라. 이 말은 설두중견선사가 수행자들에게 제시하는 말이죠. 마조대사가 코를 비틀고 아프다라고 시면만 했지, 마조대사의 질문에 백장이 마지막으로 여기 한마디 안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죠? 백장에 대답이 없으니까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입장은 인정을 하지만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 백장이 독자지 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말이 없어.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설두중인선사가 백장이 무슨 말을 했지, 해야 되겠지, 수행자에게 이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설두중인선사가 백장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봐라 말해봐, 이 말을 설두중인선사가 대신해서 읊어요. 누구에게 던지느냐? 모든 참선 수행자들에게 이 문제를 던진 겁니다. 참 이게 설두중인선사가 얼마나 재치가 있었죠? 백장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자, 수행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각자적인 독자적인 안목으로 말해봐라. 이러면서 문제를 던진 거죠. 설두중인선사가 던진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올라가자 합시다. 감사합니다.